안녕하세요. 아고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사 지내시죠? 오늘은 제사가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님 기일에 제사를,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데요. 가족이 모여 제사와 차례를 지낼 때 종교적 문제로 많이 다툽니다. 기독교를 믿는 형제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요. 이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가 없는 형제는 절을 하죠. 그리고는 옥신각신합니다. 비기독교인 형제는 기독교인 형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죠. 기독교인 형제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대체하자고 반격합니다. 심한 경우 싸움으로 연결되어 형제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사를 모시는 제주가 기독교인이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 제사를 대신합니다. 이 경우 기독교를 믿지 않는 형제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종교가 다른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추도 예배를 해야 하니까요. 심한 경우 형제 간 싸움이 일어나 형제가 반목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형제가 제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 금지, 기독교의 10계명 제1항에 나와 있죠.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를 금지한 10계명 제1항이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계명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일까요? 우상숭배의 적용 범위는 성경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사기는 히브리인의 야훼 신앙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는 혼합 종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상숭배 금지의 적용 대상은 신정국가 내지 신정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숭배 금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신정국가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허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국민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 신정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우상을 섬기거나 교회 신도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를 정리해야 한다. 3.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대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금지는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으므로 신정국가 혹은 신정공동체인 교회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중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십계명 제1항 우상숭배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비기독교인 형제가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두고 기독교인 형제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간섭하는 행위부터 볼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비기독교인 형제는 신정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도 아니죠. 비기독교인 형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비기독교인 형제가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독교인 형제가 우상숭배로 몰아붙이는 등 간섭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죽은 부모나 조상을 우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이 우상이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죠. 우상이 아니라면 제사를 지내도 괜찮겠죠. 부모와 조상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살펴야 합니다. 우상숭배 금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경계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기독교 생성 이전부터 가나안 지방의 많은 민족이 숭상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비, 번개, 바람을 부리는 농업을 주관하는 신, 아세라는 자손을 관장하는 신. 당시 가나안 지방의 여러 민족은 바알의 사당과 제단을 만들고 바알의 사당이나 제단 곁에 아세라의 목상을 세워두고 풍년과 자손 번성을 빌었죠. 우리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즉 풍년과 자손을 관장하는 신은 누구일까요? 비와 바람을 부리는 용왕신, 자손을 점지하는 삼신할매 정도가 되겠죠. 이들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집 건물을 수호하는 성주신,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늘에 보고하는 조왕신, 화장실의 사고와 질병을 다스리는 척신, 대문을 지켜 복과 화를 걸러내는 문왕신 등도 우상이 되겠죠. 따라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이외에 이러한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제1항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은
경제적 풍요와 자손을 관장하는 신이 아닙니다. 집을 수호하는 신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부모이고 부모를 낳아준 조상일 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손이 모여 정을 나눕니다. 제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따라서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다만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자손이 번성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은 우상, 즉 다른 신이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렇게 자손이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 문제로 제사에서 갈등을 빚는 형제분들, 부모와 조상은 기독교가 말하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모일 뿐이고 말 그대로 조상일 뿐입니다. 제사는 지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